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과 그 형들이 조우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모략으로 인해서 애굽에 팔리고 난 후에 이제 형들을 처음 만나게 되는 이제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간 이 요셉의 이야기에 어떤 큰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바라봄에 대한 것입니다. 바라봄. 어떤 우리 삶을 대하는 시선, 그리고 이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약간 선택과 어떤 결정의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야곱의 그 형제들, 아들들과 또 야곱과 요셉의 바라봄의 차이, 시선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고, 그리고 이 시선의 차이가 삶에서 어떤 결과들을 내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보시자면, 본문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곡식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야곱이 애굽 땅에는 이제 먹을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이제 이런 소식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들들에게 이렇게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보고만 있냐, 바라보고만 있냐,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곡식을 사와야만 한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야곱의 열 아들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이 야곱의 아들들의 시야를 한번 우리가 보자면, 지금 가정에서 있을 때 어떤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문제 상황이죠. 어떤 이 야곱의 가족의 입장에서 보자면 국가적인 어떤 큰 흉년이 들어서 이 가정이 지금 존폐의 위기에 있는 것과 같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가야 할까라고 할 때, 오늘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 아들들의 시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좀 묵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야곱이 1절에 왜 서로 바라보고만 있냐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방관자처럼, 내일이 아닌 것처럼, 무책임한 어떤 이런 시야로 그 가족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한번 묵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런 문제 상황에 너희가 이 문제들을 이 시야를 가지고 지금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어려움이 처해 있다면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 왜 서로 멀뚱멀뚱 저 사람이 하겠지, 저 형이 하겠지, 동생이 하겠지, 이제 이러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미루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바라보고만 있는 어떤 이런 답답함에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문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어떤 삶 속에서도 이런 방관자의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관자의 시선. 이렇게 뭔가 가정 안에 또 혹은 공동체 속에서 벌어져가는 어떤 일들 가운데 저 사람이 하겠지. 우리 가정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도 뭐 우리 아내가 하겠지, 남편이 하겠지, 혹은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이 하겠지. 또 이렇게 서로 미루고 어떤 이런 문제 속에서 이것을 좀 살 길을 내려고 뭔가 발버둥 치지 않는 어떤 이런 모습들, 나는 모르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혹시 있지는 않는가,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인생을 대하는 어떤 이런 모습 중에 하나는 이런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 모두가 살 길을 찾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 길을 찾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살 길을 찾아내는가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언약을 잡은 사람이 살 길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와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언약을 잡은 사람이 결국 어떤 이런 문제 상황과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런 사건들 속에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살 길을 내시고, 그리고 또 그 사람, 어떤 한 사람, 언약을 잡은 그 한 사람이 결국 가정의 위기 속에서도 살 길을 찾아내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 속에서 또 보면은 이제 저희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언약과 그 믿음을 잡은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도, 가문에서도 살 길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살 길을 따라갔을 때 우리 온 가족들이 복음 안에서 다 이렇게 성장케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볼 때 야곱이 답답한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지 않나. 이런 문제 상황 속에서 뭔가 이렇게 뚜렷한 목표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주면 먹고, 아니면 뭐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그냥 방관자처럼 이렇게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고 나아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답답함으로 왔다. 그래서 야곱이 너희가 가서 그 곡식을 사와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의 시야를 한번 보시면 야곱은 어떤 시야였을까라고 할 때 이제 그 4절에 야곱의 모습이 좀 나와 있는데요. 4절에는 이제 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야곱의 시야를 보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시야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에서 흉년이 들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여정이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비행기나 이런 교통수단이 원활한 시대도 아니고, 가려면 걸어가든지 뭐 낙타나 뭐 이런 동물들을 타고 갔어야 됐을 텐데, 그리고 며칠 밤낮을 세워서 그 땅에 내려가야 했을 텐데, 이제 이 야곱은 10아들을 보내는 것에는 서스럼 없어요. 다른 10명의 아들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은 서스럼 없는데,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 그리고 그 라헬의 아들이었던 마지막 살아남았던 이제 베냐민을 대하는 그 마음을 볼 때 자기가 굉장히 이 베냐민에 대해서는 또 다른 10아들들과 이렇게 굉장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아이는 지켜야 돼라고 하는, 그 왜 지켜야 했을까라고 할 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에게서 나온 아들. 지금 현재 요셉은 잃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사랑하는 진짜 아들은 베냐민만 남아 있는 것인데, 이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어떤 재난을 만날까 지금 두려워함으로써 정말 상반된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 그래서 야곱의 시야는 굉장히 자기 중심과 이기적인 어떤 이런 시야 가운데서 있다 보니 정말 일관적이지 않는, 일관된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어떨 때는 또 이렇게 결정하고, 또 어떨 때는 완전 정반대의 상황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마음이 편해야 되는 그것에 이제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이 자기 마음 편한 것으로 기준을 삼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녀의 양육하는 방식도 약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부모에게 일관된 기준이 있을 때 자녀들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자녀 양육 교육을 통해 보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일관된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직 이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의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맞지 않을 땐 자녀를 훈육하기도 하고 또 칭찬하기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인도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자기로의 기준이 돼서 이 시야 속에서 바라보면
자녀가 어떨 때는 어떤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부모의 그 감정과 그 기분과 이런 것을 기준이 삼기 때문에 어떤 때는 똑같은 행동을 해도 혼나. 근데 어떨 때는 좋아, 그냥 넘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야기하고, 그리고 일관되지 못한 어떤 부모의 모습 속에서 신뢰를 조금 잃어갈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약간 자기 기준, 이기적인 마음, 그래서 내 어떤 이 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 속에서 베냐민은 재난 당할까 무서워서 끌어안고 나머지 형들은 그 위기 속에 그냥 보내버리는 어떤 이런 결정, 이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자기의 기준이구나,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우리가 기준을 두고 머물러 있다면 이렇게 우리 삶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뭔가 어그러지는 선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오직 언약의 시선을 두어서 우리 삶 속에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야곱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과 이제 그 형들이 만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의 시선이 이제 나옵니다. 요셉의 시선. 요셉의 시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합니다. 요셉의 시선은,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본인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감정에 치우쳐서 이제 이 요셉이 그 형들을 대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모른 채 합니다. 요셉이 모른 채 하고, 그 모른 채 한 상태로 엄하게 이 형들하고 관계 속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몇 년간을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요셉은 복잡하지 않을까요? 이 형들을 바라볼 때 막 복수심도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또 막 이렇게 괘씸하게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그래도 가족이었었기 때문에 가족의 어떤 이런 연민과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 감정에 휘둘려서 이런 형들에게 있어서 대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요셉의 어떤 절제된 감정적 훈련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서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요셉에게는 분명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형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형들을 향해서 형들에 대하여 꾼 꿈, 그것을 요셉이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생각했다는 것은 시선이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형들을 대하는 그때에 형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그것을 먼저 요셉이 생각하게 되었다, 바라보게 되었다, 거기에 그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라봄을 통해서 형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 안에 지금 요동하는 어떤 이런 감정들, 그리고 막 앞서서 막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잘 훈련되고 절제되어져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이제 또 그 지혜를 가지고 형들을 대하는 이런 태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 태도가 무엇이냐면 요셉은 짐짓 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짐짓, 형들을 대할 때. 이 짐짓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마음은 그러지 않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대해서 엄하게 하고 싶지 않아, 마음은. 그런데 엄하게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뭘까 좀 돌아보면, 이때 당시의 사회에서 애국이 국경을 넘어서 온 거잖아요. 국경을 넘어서 왔는데 저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국경을 넘어서 왔다면 이들의 안전이 어떻게 보장될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안전의 보장을 어떻게 이 요셉이 보장을 해줄까? 그냥 형들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고 그냥 형들이기 때문에 또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의 그 진실성을 내가 보겠다.
정말 곡식만 사러 왔는지 아니면 이 애굽의 틈을 엿보아서 이 애굽을 무너뜨리러 온 정탐꾼인지 하면서 이제 진실성을 보겠다 하면서 계속 짐짓 그 형들에게 엄하게 하고 시험하고 또 이렇게 뭔가 막 옥에 가두고 이제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 볼 때, 묵상해 볼 때 요셉은 어떤 감정을 떠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형들을 향한 어떤 비전과 꿈이, 목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이런 처세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좀 보게 돼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요셉은 이제 베냐민에 대한 그것들을 요구합니다.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 그래야 이제 곡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으면서 그리고 또 형들의 어떤 진정성과 또 형들의 어떤 이런 회개, 그 자신들이 지었던 요셉을 향해서 지었던 어떤 이런 죄의 회개와 이런 충분히 그 시간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그들에게 또 제공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 번 한 번씩 인도받아 나아가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언약의 시선을 둔 자가 결국은 어떤 이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최소한으로 피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의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기적 이런 마음을 떠나서 정말 어떤 이런 사건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서 그가 이 인생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적용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요셉과 같이 이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결국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내일 본문이면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요셉이 사흘, 이제 그 형들을 3일만 옥에 3일 가두고 이제 3일이 지나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니 너희는 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하여 받는 이런 결정들을 따라서 너희의 생명을 보존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 앞에 이게 죄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성과 인도가 어디에 있을까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 지혜를 받은 자가 그가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가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형통함의 삶이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를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묵상되냐면 요셉을 통해서 묵상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 감정에 많이 휘둘리고 감정에 속고 있구나라는 것이 묵상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막 위기 상황과 또 문제와 이런 것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이제 감정적으로 바라보고, 이 또 내 안에 막 펼쳐지는 어떤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이 감정들에게 너무나 쉽게 휘둘리고 속아서 어쩌면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경외함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닌 내 감정을 따라서 이렇게 바라볼 때 이 일들이 더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골이 깊어지는 것들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셉이 계속해서 이 어떤 감정의 울분이 나올 때 이제 그 이후의 장들을 보면은 따로 안방에 가서 울고 오고, 또 이제 따로 가서 또 이제 이 감정을 쏟아내고
다시 이제 정돈하고 나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리더자의 그릇은 이렇게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절제하고 감정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 그릇이 있구나, 어떤 힘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묵상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감정의 이 폭포수처럼 막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요셉과 같이 혼자 따로 하나님과 그 울분을 토소하는 이 시간들을 거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이 리더자의 그릇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고 넓혀져 가는, 그래서 이 감정적 실수가 이제 좀 완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들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으로 인해서 오는 지혜, 그리고 리더자의 그릇, 감정을 절제하고 감정을 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토설하고, 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는 뭐랄까요, 이렇게 좀 온전한, 너무나 흔들리지 않고 하는 이런 평온한, 굳건한 어떤 기둥 같은 어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제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요셉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서 누구나 다 살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길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살 길을 찾아가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또 자기의 기준과 또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혹은 방관자처럼 우리가 있지 않고, 정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목표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문제 상황 속에, 위기 상황 속에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감정을 잘 절제하며 훈련될 수 있는 정말 리더자의 그릇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많은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드림을 감사드리며 예물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마음속에 느끼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씨가 더워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관리를 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내일은 또 풋살대가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모든 관련된 관계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또 감정 상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행사가 진행